우리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두운 밝히시는 새벽과 나와 가는 내 맘 주의 길이 주네. 나의 나를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나를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꽃을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바다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들으시며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복음은 고요케 하시네. 나를 아니
시간 도우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이번은 이 되신 주 그리는 예수, 나의 길을 가시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니 나를 가련하신 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위로를 되신 주 그리는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니 나를 가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십자가와 부활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여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거만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소서가 단장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기꺼이 동참하여서 마침내 주님께서 주실 영광에도 기쁨을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축복교회 모든 성도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며 섬겨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주영 목사님을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많은 사역들을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여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분명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마음 주시고 즐거움과 확신으로 말씀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왕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신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름이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많은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일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뜻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이전에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 기대보다 하나님이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어제 살짝 개인적으로 저 동부교회를 새로 처음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둘러보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욕심이 많진 않거든요. 좀 부러운 거예요. 근데 조만간에도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직 멀었구나 너도. 그래서 속으로 어제 다시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그래도 더 풍성히 채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이제 말씀 준비했거든요. 어찌됐건 저희 가운데 저희 기대보다 훨씬 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한 한 주 한 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만나고 있는 청년들 중에 제가 언제 올게요 라고 이제 날짜를 지정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4월쯤에는 아마 적어도 한두 영혼 이상은 저희가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저희가 삶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기도하면서 예배 중에 회심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그 회심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던 거는 교회에 대해서 했습니다. 교회는 저는 베드로전서에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교회는 예수와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말 베드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경험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의 경험을 내가 그대로 답습해서 공유하는 공동체. 예수가 거절당했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를 거절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가 영광도 함께 받는, 그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섬길 대상이지만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원이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실 때 그 재료로서 예수님과 우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의 정말 중요한 일원으로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사도는 이제 삶의 열매를 드디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삶을 공유하는, 예수님과 경험을 공유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 고민이 이거예요. 이질적인 자들, 그리고 나그네로서 여러분에게 고민합니다.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적 욕망을 삼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질적인 자들 또는 나그네,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데, 사실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그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해요. 특별히 사도 바울도 영어로는 젠타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들. 두 가지 얘기예요. 아예 믿지 않는 자들 전체를 얘기하거나 또는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우리는 보통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좀 이질적인 자들 또는 조금 거류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자들, 그리고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라고 하면서 권면을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표현을 제일 처음 썼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우리는 신약에서 보통 이 표현을 많이 찾잖아요. 나그네. 그런데 이 표현을 가장 처음 썼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제가 뒤로 먼저 넘길게요. 창세기 23장 4절 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제일 처음 썼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23장 이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에서 살기 시작한 지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떠돌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그 지역에 100년 정도 살면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제물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도 정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는 나그네예요. 왜냐하면 75세의 부름을 받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사실 75살까지 그 익혔던 그 풍습들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75세부터 변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가나안에서 나그네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는 내가 당신들 풍습에 그리고 당신들의 그 관습들에 동화되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섬기고 있는 그 이방신들에게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관습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무덤을 위해서 그 막벨라 굴이죠. 막벨라 굴을 살 때 거기 족장에게, 세겜족의 족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나그네 거류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당신 제발 여기 땅을 저한테 좀 팔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구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나그네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는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 생전에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거 못 봤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15장 6절에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돼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나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돌려서 얘기하면 아브라함 너는 못 얻어. 근데 4대 정도 지나면 내가 이 땅을 줄게. 이 정도면 거의 사기 아닙니까? 잘 메소포타미아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야 가나안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우리가 보통은 갈대아 우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두 가지 지명이 다 정확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다가 나왔어요. 뭐 이상한 신이 나와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니까 무서워서 나왔어요. 근데 막상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잠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 가나안으로 가. 두 번 나타나신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 이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75살이 돼서야 순종해서 오게 된 거예요. 재밌는 거는 여러분 그 참 히브리어 또는 성경이 참 재밌는 그 언어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많은데 데라의 이름의 뜻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뜻이 지연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가는 것을 지연시켰던 사람이 데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경계거든요. 여기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못 떠나요. 당연하죠. 여기 떠나면은 어떤 강도로 만날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전쟁에 휘말려서 납치돼서 가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못 떠나다가 데라가 죽자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갔는데 막상 갔더니 좀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못 받아. 그런데 너의 자손은 받을 거야. 여러분 이거에 대한 그 약속이 나는 못 받더라도 언젠간 성취될 것이다. 이게 뿌리 깊숙이 박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했던 건 나그네예요. 아브라함만 나그네로 살았나요? 아니요. 이삭도 여러분 대를 이어서 살았는데 그 지역에서 우물 파고 쫓겨났어요. 기껏해서 정말 고생해가지고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에서 물이 막 나오니까 주변 민족이 들어와서 빼고 내려. 이삭이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은 안 그렇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마지막에 자신의 말년에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했던 얘기예요. 이겁니다. 나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힘든 인생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힘들죠. 남의 종살이 20년 하고 돌아왔더니 레위와 시므온이 깽판 쳐가지고 다시 쫓겨나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죽었지.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도 역시 나그네 인생이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이스라엘의 가장 그 중요했던 그 족장 세 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항상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그네였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신명기를 통하면서 나그네를 대우를 잘해줘라. 그리고 너가 나그네 생활을 보내던 것을 기억해라. 그 개념을 가지고 베드로는 다시 설득하는 거예요. 나그네와 이집적인 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세대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권면을 두 가지로 합니다. 12절에 처음에는 육체의 욕망을 삼가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방인들 사이에서 인생의 좋은 길을 유지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인생의 아주 좋은 길들을 유지하십시오. 혹시 그들이 여러분을 정말 악평하고 여러분들에게 못된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권면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육체적 욕망을 삼가라. 두 번째는 좋은 행실을. 그래서 육체적 욕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바울은 육체 또는 영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플라톤 철학으로부터 오는 말인데요. 육체적 욕망을 삼가라 라는 말은 사도들이 했던 말은 육체적인 어떤 그 욕구를 삼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개념은 뭐였냐면 육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육체거든요. 영혼 그러면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모든 것을 또 영혼으로 봐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이 영혼과 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당신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해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랬을 때 바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여러분 좀 삼가십시오. 이 말은 사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발 좀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아주 잘 설명하셨어요.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는 성경이 다 있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의존했습니다. 성경이 아직 다 쓰여지기도 전이었고 구약 성경 당연히 다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 그래서 얘기해도 옳은 것이죠. 하나님과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좋은 길을 좀 가십시오. 좋은 일을 행하십시오. 여기서 좋은 일을 행하라 라는 말은 내가 그냥 단순히 선행을 행하라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그 사회에 이익이 되는 일들 좀 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에서 지금과 같이 코로나 같은 역병이 로마 시대에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그게 실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병이 도니까 그 시체를 누구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걸릴까 봐. 그때 나섰던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시체를 자기들이 메워와서 장사를 대신 지내줬던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권면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육체적 욕망을 상대라고 했을 때 원래 이 말은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스토아 학파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 중에 스토아라는 사람을 따라가는 그 학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맨날 했던 게 이거예요. 금욕,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금해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했던 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행복을 주셨죠. 잠을 잘 잘 수 있게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봤을 때 육체라고 해서 나의 그 피지컬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랬던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그 후에 13절부터 17절까지 어떻게 좋은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를 두 가지로 나눠서 권면합니다. 사실은 그 뒤에 3장 7절까지는 그 권면들이에요. 종들은 어떻게 행하십시오. 주인은 어떻게 행하십시오. 라는 권면들. 그거에 이제 좀 잘라서 오늘은 두 가지 권면만 좀 살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좋은 일을 행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국가 권력, 그 다음에 국가의 지배를 받아라.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이것이 사실 조금은 의외의 권면이에요. 조금은 이 권면은 사실은 조금은 말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편지를 처음 썼을 그 시기를 생각해 본다면 국가에 저항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드는 로마 정부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대화제가 터지고 70%의 그 로마 시대가 다 붙었을 때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기류가 조금씩 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로마 정부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여기 성경에는요 로마 정부가 박해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박해자가 나오죠? 대부분 유대인들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오더니 갑자기 막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막 때려 죽여요. 엄청 맞아요 바울이. 오죽 맞았으면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아요.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바울이 죽은 것처럼 기절해서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바울이 많이 겪잖아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원래 로마 정부는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냥 기독교를 단순히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의 하나의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도 종파가 한 3개 정도 나눠져 있을 거예요. 에세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3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우 3개 종파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입장에서도 억울한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로마의 정부의 그 허락을 받았는데 쟤네들 뭐야? 어딜 건방지게 이단 따위가.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열성 문제 운동이라고 하죠. 보통 열성주의 운동이 퍼져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 때려잡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요, 그 열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기독교인들 죽이는 거였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신성모독한 정의를 죽이는 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그거 고백하잖아요. 열심으로는 기독교인을 박해했다. 그러면 그거를 경험하고 그거를 로마 정부가 보니까 이상한데? 쟤네 좀 다른 애들인데? 유대교가 아닌데? 베드로 때는 이미 그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네로 왕제 입장에서 얘네 유대인도 아니고 새로운 종파인데 되게 소수. 희생제물을 쓰기 딱 좋다. 이렇게 악한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국가 권력의 지배를 받아주십시오. 두 번째는 자유인으로 살아주십시오. 이게 좋은 행실을 행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인생이 좋은 길을 가는 것, 어떻게 좋은 행실을 하면서 살 것인가와 여러분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말이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이지? 를 고민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주님 때문에 또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또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인간의 제도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세 번역에 조금 생략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또는 황제의 지배도 받으십시오. 그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좀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통치자들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황제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말을 조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종합해 보면 그러면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저항하지 마십시오. 국가 권력에 순종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고난을 하고 있는, 당신을 박해하고 있는 저 국가 권력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행동이 그들을 다시 방화시키고 라고 얘기하는 거 동일합니다. 사실 이와 비슷하게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가게 한 것도 역시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29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내가 이용해서 너희들을 포로로 만들었던 그 바벨론에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라.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너희들 노력해라.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해라.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야. 노력해. 그리고 기도해라. 거기가 평안해야 너가 평안하다. 여러분 이것을 좀 밑에서 생각해 봅시다. 로마 대화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괜찮았어요. 물론 언어적인 모욕, 학대 이런 걸 받았을 수도 있고 조금의 차별은 있을 수 있었지만 적어도 죽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콜로세움에 던져 넣어서 여러분 사자가 동물이 사람을 찢어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적어도 이런 일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광경을 로마 시민들이, 몇만의 로마 시민들이 다 지켜보지 않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적어도 인간을 촛불처럼 이용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차별받았던 거에 불과하죠. 그런데 로마에서 대화제가 일어나니까 이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네로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요. 이 박해가 한 번 딱 시작되니까 그 다음 황제들은 박해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한 번 했던 거니까. 한 번 했던 거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미 로마의 법적인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있고 이들이 다시 박해하기 쉽게 법이 마련되어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저항했다면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완벽하게 박멸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뿌리까지 찾아내서 멸망시켰을 겁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1차, 2차, 3차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보호 아래서 종교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대항해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자 로마가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성전을 허물고 종교 그 가장 열성적이었던 종교파였던 서두개파, 에세네파를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온건한 사람들만 남겨놔요. 나머지 다 죽여요.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사두개파와 에세파가 여성주의자들 뭐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죽었어요. 이미 다 죽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로마 곳곳에 퍼져 있었어요. 찾아내서 다 죽였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저항했다면 유대인처럼 됐을 거예요. 또는 기독교는 이렇게 널리 퍼지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실로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막는다. 너무 어리석잖아요. 나를 지금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하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이 권면을 지켜서 그 300여년 시간 동안에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유일한 저항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망가는 거였어요. 땅 파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땅을 파고 들어가도 잡으러 오니까 더 파고 들어갔어요. 나중에는 미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그들의 유일한 저항이었어요. 그래서 박해를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세 가지 태도는 하나는 순교였고 두 번째는 도망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배교였어요. 요게 보통 요 정도로 몰림을 받으면 저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란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여러분 반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도 반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힘이 있어서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잖아요. 너무 몰리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한 지역에서는 그 검투사라고 하죠. 보통 글래디에이터라고 얘기하는 그 검투사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노예들을 칼을 줘서 싸우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구경하고 그거 갖다가 돈을 걸고 이 싸움을 했던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이 검투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주 심각하게. 이 노예조차 반란을 일으키는데 기독교는 한 번도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물론 소수가 저항했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 권면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기독교는 굉장히 순수했거든요. 말씀 하나, 얼마 없는 그 말씀 하나를 부여잡고 끝까지 살고자 했던 그 기독교인들은 이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했던 얘기는 자유인으로 살라는 얘기였어요. 당신들 권력에 순종하십시오. 황제에게 종교는 표하십시오. 당신을 통치하는 그 총독들에게 헤롯 같은 그 총독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 얘기 후에 자유인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당신의 죄를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로서 살아가십시오. 이게 이상하잖아요. 자유인인데 하나님의 종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번째는 당신이 로마 정부의 그 권력에 순종은 하지만 그 관습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재판장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유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자유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결국 노예가 기독교인으로 잡혔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노예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입니다. 이 권면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 재판을 열 때 사실 거절하면 죽지 않거든요. 그때 당당하게 얘기해도 저는 자유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순간 듣는 거예요. 그냥 저는 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받은 자유인입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국가의 권력에 순종은 하지만 그들의 관습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믿는 동료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황제에게 존경을 표하십시오. 자유인으로서 당신은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당신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 믿는 사람들끼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로마 정부와의 관계를 잘 가져가십시오. 재밌죠? 베드로가 사실은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대필자를 써서 편지를 써나 이럴 때도 자기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국가 권력에 순종하십시오. 라는 표현이 물론 베드로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려움을 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예상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이유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내려주셨던 그 뜻이었기 때문에 적어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성질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경험으로 뿌리 깊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칼을 들고 로마 정부에 저항을 한다면 우리는 그 칼 때문에 망할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그 관습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죠. 관습을 따라가야 안 죽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사실 베드로의 이런 표현은 죽으라는 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내가 관습을 따라가 고난을 안 받는데 관습을 따라가지 말고 그렇지만 또 로마 정부에 순종은 하래요. 베드로가 이걸 적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시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저희는 저희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베드로의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 권력에 저항한다고 해서 국가 권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 멸망받은 세상이잖아요. 점점 더 안 좋아지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지 알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권리가 아니에요. 요즘 한국교회가 국가 권력에 저항하고 국가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져가는 시대입니다. 불만은 토로할 줄 알지만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는 시대를 요즘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멤버스를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정말 약자들을 위해서 그 돈을 투입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는 모습을 이제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의 사회복지를 40%나 담당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종교기관에 있는 사회복지 그 시설 안에 들어가면 기독교인들의 비리가 많아요. 찾아보지 못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기독교 복지단체가 굉장히 비리가 많아요. 제 선후배들 중에서 기독교 단체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신앙을 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이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취업했던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만약 베드로 사도의 그 권면을 우리가 기억했다면 그들에게 좀 더 좋은 대우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더 믿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했을 겁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직업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대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노력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자처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을 강요했는가? 여러분, 죽음이 있어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순간 짧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부스부스 드러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면과 사도의 권면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셔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달라고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의 그 피그를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권면을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 권면을 지키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권리가 너무나 크고 그것을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손해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게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에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교회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들을 지금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모습임을 지키기 나의 모습임을 지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 들어가는 그 모든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끊어야 될 문제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고 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를 교회에 주님이 주셔서 하나님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사도 베드로의 그 피 끓는 권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된 이 교회가 정말 그 권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킬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각각의 교회가 또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좋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된 교회가 그 권면을 지키지 못하는 그 능력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우리의 가슴을 찢어내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큰 만큼 우리에게 그 거절당함과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며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 그 각 개인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수속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날마다 소유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읽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